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 하나님 나라 내 제자 부르심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침 들어온 귀신 들린 자 베드로 장로 나병 그다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버나움 논쟁 중세 금밀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제 유대교환 결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부르심 누가 12제자가 될 수 있는지요? 예수의 친척 바알세불 참된 친척 그 다음에요 이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자리가 한번 따르고 그라사 귀신 들린 자 야이루의 딸 혈증 여인 나사렛 배척 나의 사장에 한번 따르니까 시등스교풍 그야혈 배척 12제자 부르심 12제자 파송 보고 세례 요한의 순교 12제자 파송 세례 요한의 순교 파송 보고 그 다음에요 오병이요 제자들의 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질병이요 제자들의 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장로들의 유전 서로니게 여인 홍익고 오늘한 자 질병이요 제자들의 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베세다 맹인 2단계 계한 1차 계한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만물이 밝히 보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신이다 순한 예고 무지 제자도 변화산 귀신 들리나이 2차 순한 예고 무지 제자도 이혼 어린아이 제자들의 보상 3차 순한 예고 누가 크냐 바디메오 맹인 입성 논쟁 종말 부활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무화과나무 저주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예수의 권위 원포세 무가다서과 예수의 권위 농부의 비유 세금 부활 가장 큰 계명 다윗의 자손 서기관 원포세 무가다서과 종말 성전 멸망이여 전쟁 배교 기근 전쟁 이것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라. 지금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재림의 징조 깨어있으라. 실제로 깨어 계신 분이 누구신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사와 순한 예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예수를 죽일 음모 6월절 최후의 만찬 게세마네 동산기도 체포 공회 빌라도 십자가 죽음 이 사건 개요가 분명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 배반 음모 6월절 최후의 만찬 게세마네 동산 베드로 부인 예고 게세마네 동산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 유다 배반 체포 공회 베드로 부인 맞죠? 그 다음에 한번 따르고 체포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공회 베드로 부인 빌라도 재판 조롱 십자가 조롱 죽임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롱 장면을 좀 더 풍성하게 다뤄야 되지만 그냥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라바 사건이라든지요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시고 자색 옷을 입힌 이런 조롱 또는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사건 이런 부분들을 쭉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누가복음을 들어가야 되는데 좀 후에 복음서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가설이 있는지 어떤 이론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지만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토대로 두고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우리 여기 병육기 도우미 전사님들이 금요일이 되면 모여갖고 이 책상을 저기 가져와서 대여를 하고 또 기타 간식도 준비하고 네, 이렇게 강의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이렇게 챙기는데 근데 그게요 학교생활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너무 바쁘게 사역도 있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셔서 그나마 저희들이 네,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끔씩 불편하게 있으시더라도 좀 크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이 여기서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가 쏟아져 나와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통된 것들이 있고 공통된 시각으로 봐야 될 게 있고 네, 서로 네, 비교 대조를 통해서 보완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자, 마가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마가, 마태, 누가, 마태, 마가, 누가를 분석했더니 굉장히 특징이 발견됐어요. 분명히 마가가 뼈대인데 마태와 누가가 마가와는 달리 마태와 누가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마가에 나오지 않고 마태와 누가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마태와 누가에 공통으로 나오면서 어떤 특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재구성해서 지금은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마태, 마가에 아니 마태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마가에 나오지 않는 어떤 예수님의 의록집 같은 그들이 인용한 어떤 프라이머리 소스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될 때 마태는 마태 공동체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이 영적인 이 부활 생명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전하고자 했을 때 마태가 특별히 모은 그러한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에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을 뼈대로 그 다음 마가복음을 뼈대로 네 이렇게 볼까요? 마가복음을 뼈대로 그 다음에 누가와 공통으로 뭔가를 인용한 이런 자료를 토대로 그 다음에 이 마가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게 마태복음이다 보면 돼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뼈대로 마태와 누가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자료와 그 다음에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이방인들과 소외된 여인들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이런 소외된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그들에게도 변함없이 임하였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현장성들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 누가의 특수 자료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와 누가가 같이 인용하는 이 자료와 누가가 특별히 그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특별히 어떻게 해요? 그 위주로 묶어서 전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이렇게 되셨나요? 이것을 그냥 투라고 볼까요?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배웠어요. 마태는 좀 이따 하더라도 누가복음을 보는데 누가복음을 공부하려면 마가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누가복음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복음의 공통을 인용한 이 자료가 어떻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특자료가 어떻게 들어있고 이것을 확인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어렵지 인식을 하고 하면 쉬워요. 근데 이것을 뭐 고단 외우듯이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좀 내려놓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한 뼈대를 잡고 구성된 단위로 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을 잡았어요. 맞죠? 순서를 외웠어요. 이제 누가복음을 들어가는데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배경 설명도 필요하고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가복음에서는 그 회중들이 주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회중들은 주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요. 유대교와의 논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논쟁이라고 봅시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야. 나는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해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생명을 얻는다는 하나님도 의롭다움을 받는 걸 통해서 이 땅에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의 성취인 그런 삶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의였어요. 하나님도 의롭다는 삶이었어요. 안식일 규례를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명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의, 전혀 다른 구원, 전혀 다른 생명의 성취가 일어났어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죠.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 제도를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삶의 토대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주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이미 하나님께 주어져 버렸어요. 그런 나는 안식일 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말은 좋은 아빠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의 아빠들이 이 시대가 정해놓은 좋은 아빠가 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인생의 성취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자면 내가 부활 생명의 지평이 내게 열렸고 전혀 다른 생명의 이해와 전혀 다른 인생의 목표와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삶의 내용이 내 속에 주어졌어요. 그런 내가 좋은 아빠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심각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냥은 안 돼요.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이 시대의 기준에서 용돈을 적절하게 주고 아빠로서 여러 가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정말 그것으로 좋은 아빠가 되는 거냐? 좋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은 그렇게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내게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궁극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이 현장성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시도하고 있는 모든 삶의 시도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또 그 의미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그런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 가치인지 궁극적으로 이 부활 생명의 토대 위에서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아빠가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 생명의 토대 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그런 삶의 방향이 성취되는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그리고 해결책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답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를 예를 들어보면 유대교 출신 제가 바리새인이에요. 저는 평생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제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의 성취였어요. 마치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연봉과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권위로 발생했고 사회적 경쟁력이 있고 나는 그런 것으로 기독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 모든 삶을 들여서 그것으로 내 생명의 토대를 삼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상대화되어지고 전혀 다른 의의가 발생했답니다. 안식일에 1.1km 걸어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걸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 의의, 내 삶의 토대를 삼았는데 그와 전혀 관계없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이 삶의 토대가 주어졌어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심각한 혼란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그 신앙의 실체를 우리는 얻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평생에 걸쳐서 얻으려고 했던 그 의가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를 받은 그는 안식일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거냐라는 거 심각하잖아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발생하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은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나는 안식일 제도를 지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내 이 땅에 부분적으로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서 이런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생명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것이 완성되었는지를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요,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 내 이 모든 삶의 시도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성취되는 건지를 그들은 치열하게 해석을 했어요. 치열하게 영적 조명을 받고 들려준 결과가 뭘까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나중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이러려고 했던 것은 결국은 뭘까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원래 안식일의 제도는 뭐였을까요? 원래 안식일의 제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정하시고는 안식일 그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부터 주어졌고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가능함을 하나님은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안식일 제도를 계명을 베푸시면서 안식일 제도를 그렇게 지키도록 요청했어요. 그 안식일 제도는 오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 뭘까요? 안식일은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발생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어떤 시도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 즉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사냐면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의 생명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의 생명이 발생한다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성취가 되는 것.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는, 기독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면, 안식일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이 절기라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서 발생하는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일은 그런 규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미 발생한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발생한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걸 알고, 안식이라는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생명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오늘 우리 궁극적인 이 생명을 얻는 구원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그 사건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선취되었고 우리가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절기로 새롭게 어떻게 해요? 주일로 해석되게 됐어요. 정말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잠정적인 방식이에요. 궁극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오늘 이 땅에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발생하는 그 일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생명이 안식일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까라고 해석해내는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정해놓은 이 시대의 그런 좋은 아빠의 상을 가지고 시대마다 다 다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는 100년 후는 전혀 다른 아주 가부장적이고 아니면 전혀 괴물 같은 모습으로 자녀를 대했다라는 것이 새롭게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옛날
네, 50년 전과 같이요. 제가 잘못했었나요? 잘못했다는 말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관점에서 표현해보면 그런데요. 아니면 그때가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고. 그것처럼요, 이 땅에 우리가 정해놓은 이런 방식으로는 생명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아빠가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생명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좋은 아빠로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그것으로 어떻게 궁극적인 생명이 발생하지 않아요. 좋은 아빠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한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아빠를 통해서 아이에게 드러날 수 있고, 이미 선취된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규정되어진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고 상대적이고 궁극적인 우리 인생이 뭔지를 온전히 알고 거기에 호흡하고 반응하며 그런 영적인 일이 드러나도록 아이와 대하는 것.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매를 들든 매를 들든 아니면 용돈으로 대하든 무엇으로 대하든 관계없이 그것은 부분적인 방식이고 궁극적인 그 생명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죠.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 예를 들어봤어요. 수고는 힘드신가요? 아니죠. 기독교 신앙이 뭔지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이란 대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에게도 맞죠? 이 땅에 가장 소외된 여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임하였다라는, 이 땅이 가장 소외된 병든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가장 가난한 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여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여인들은 그 시대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도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오늘 우리처럼 뭔가 복권을 잘 긁으면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가능성이 주어진 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그의 운명적인 사건으로 그 시대에 주어졌어요. 그런 가난한 자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도 병이 낫는 확률보다 그 병으로 인해서 평생 고생할 확률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병든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복음이다. 그들이 그 지평을 열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진술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인의 권리가 새로워져서 복음이 아니라 그런 그 시대에 모순을 안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대에 소외된 자, 하나님 나라가,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라면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도, 유인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삭개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이해되시겠어요? 삭개오에게도. 향유 부은 여인을 이야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향유 부은 여인은 누가복음에 있으면 죄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세밀하게 사회 각청, 각계 모든 대상을 향하여 좀 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그 생명 사건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조명해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할 때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마가복음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마가복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의 사역. 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디 나오냐면 3장 첫 번째 나와요. 누가복음에 제가 여기 비교해서 드린 자료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은요, 이 자료를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돼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부 때 마태, 마가, 누가에 이제 색깔 표시라고 그렇게 할 텐데,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걸 하늘색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
마가와 누가에만 나오는 건 노란색. 그 다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건 빨간색,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 빨간색,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 빨간색, 그리고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 걸 초록색. 그래서 네 가지 색을 가지고 하나씩 분석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너무나 좋잖아요. 한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사건인지. 그랬는데 도서관을 가서 책을 탁 펼쳤는데 이미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때 오는 절망과 희망. 절망은 야 이거 참 세상에 새 것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와 학부생이 대가만큼 연구할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성경은 네, 잘 연구되어 있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던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공부가 새로운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요. 이미 다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우리 외웠잖아요. 마가복음 다 외웠죠.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앞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어떻게 여기에요. 누가복음 특수 자료예요. 누가복음 특수 자료가 예수님의 전 역사 과정, 예수님의 공생활동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누구에게? 누가의 복음을 들어야 될 대중들에게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 예고부터 시작해서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삽입특수일. 삽입특수일. 예수님의 탄생 기사. 그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여러분 여기에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외워봅시다. 눈으로 보고 그렇게 외웠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내 제자 가버나움 회당 가르침 귀신 들린 자 장모 나병 중세 금밀손 열두 제자. 이 열두 제자 부르심까지가 6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쭉 가서 6장에 12제자 부르심에, 한번 따르고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내용이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12제자가,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친척이 와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바알세불 논쟁이고 참된 친척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잘 없고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 유대교와 비교해서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바알세불 논쟁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런 자체가 아니라 12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했어요. 12제자가 무슨 말인지, 12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것을 여기 특별히요, 6장의 사복사화부터 시작해서 8장 첫머리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자들도 많았더라라는, 여자들, 예수님을 따른 여자들 내용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즉 6장에 12제자 부르신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 내용에 내용으로 구성된, 여기가 삽입특수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삽입특수이. 삽입특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볼까요? 한번 따르니까 12제자. 12제자. 12제자 부르셨죠. 맞죠? 12제자 부르셨지만 마가복음에는 유대교와의 논쟁에서 누가 12제자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친척 이야기와 바알세불과 참된 친척 이야기를 통해서 부연했다면 누가복음에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비유부터 나온다. 한번 따를까?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자,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번 따라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등불. 스스로 자라는 씨. 스스로 자라는 물론 씨.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몇 가지만 빠져요. 총 6가지 정도만 이 전체에서 6가지 정도만 순서가 바뀌고 빠지거든요. 그런 것은 일단 잠정적으로 냅두고 편안하게 한번 봅시다. 한번 따를까?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등불. 스스로 자라는 씨. 스스로 자라는 씨. 여자씨. 풍남. 드라사. 나이를 짤. 혈육적 여인. 혈육적 여인. 혈육적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12제자 파송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따를까?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자, 12제자 파송의 오병이어. 오병이요. 오병이어. 오병이요. 오병이어. 오병이요. 그 다음, 네,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1차 고백.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변화산. 변화산.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2차 자.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네, 제자도. 제자도. 이 9장까지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쭉 한번 설명해 볼게요. 9장까지 내용이 거기 9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9장까지 내용이 쭉 이 9장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9장까지 내용이요. 이 긴 내용이 즉 12제자 부르심 이후부터 씨 뿌린 자 비유부터 내용이 어디까지요? 9장까지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따라오실 수 있죠?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다 앞에다가 사립독서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 12제자 부르심 여기에 사립독서 하나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9장에 여기에 사립독서 하나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걸 누가복음에서 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보면 여기 씨 뿌린 자 비유에 한번 따를까?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이 누가복음 9장의 끝에 두 번째까지는 뭘까? 여기에 제자도 두 번째. 한번 따를까? 두 번째 제자도. 두 번째 제자도. 여기에 제자도까지가 두 번째 제자도까지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는 9장 끝에 두 단락이 삽입특수로 시작해. 한번 따를까? 삽입특수 3. 삽입특수 3. 거기에 사마리아 동네에서 냉대당하신 예수님. 한번 따를까? 사마리아 동네. 사마리아 동네. 사마리아 동네에서 냉대당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려면 한번 따를까? 예수를 따르려면 네, 예수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삽입특수가 이루어져 있느냐면 누가복음엔 어디까지 있느냐면 18장 두 번째 자리에요. 18장 두 번째 자리까지 여기까지 긴 본문이에요. 18장 두 번째까지 여기까지 긴 본문으로. 그러니까 9장 끝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시작해서 10장, 11장, 12장, 13, 14, 15, 16, 17, 18장 18장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과부와 재판관, 바리새인과 세리. 과부와 재판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이 긴 내용이 누가복음의 삽입특수 3이라는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뭘까요? 18장은 여기 10장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요. 10장에 나온 이혼 내용은 빠졌지만 한번 따라볼까요? 이혼, 어린아이 교훈, 청년, 보상, 순환예고, 무지, 바디오 맹인, 바디메오 맹인이 여리고 맹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요. 18장부터 18장 전체 한번 따라볼까요? 어린아이 비유. 즉 여기에 9장에 제자도 두 번째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9장에. 우리 9장 끝에 한번 따를까? 순환예고 2. 순환예고 2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도 두 번째가 나오죠. 제자도 두 번째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이 제자도 두 번째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순환예고 3의 이 내용이에요. 한번 따를까? 어린아이. 18장에 어린아이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제자들의 보상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예고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 세 번째 순환예고. 순환예고 세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무지가 나오고, 한번 따라볼까? 여리고 맹인
사건으로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가면 예루살렘 입성이 들어가요. 한번 따르고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와 삭개오. 삭개오와 열무나 비유가 나와요. 이런 내용 토대 위에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성 장면이 나와요.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구조를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이 구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두 가지로 이용하면 돼요. 마가복음 순서에서 빠진 것과 왜 빠졌나 빠진 것과 그 다음에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내용이 즉 사비떡수 1과 2와 3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면 누가복음은 끝나요. 말은 간단하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제가 특강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처럼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공부하고 나면 누가복음을 편하게 마가복음처럼 무슨 메시지냐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분량이 가장 많아요. 단어수도 많고요, 문장수도 많고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장은 24장밖에 마태복음보다 작지만 실제 내용은 마가복음이 가장 많아요. 누가복음.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익독수일. 사익독수 3. 자, 그거는 별도로 공부하기로 하고 먼저 마가복음 순서로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교재예요, 여러분. 교재가 없으신 분은 성경을 찾아도 되는데요. 교재에 제가 특별한 페이지만 펴보시면 교재 70쪽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페이지가 맨 밑에 작게 되어 있죠. 교재 70쪽. 펼치셨습니까? (70쪽에) (70쪽) 먼저 70쪽에 봅시다. 70쪽에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세례 요한이 누구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앞에 69쪽 네 70쪽인데 같이 읽어볼까? 69쪽에서 69쪽이에요. 마가복음 2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있었는데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이렇게 때와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내려 제사함을 받게 하는 저희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하나하나 저희들을 생각하고 나가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닭다투라 옷을 입고 그의 가죽띠를 띠고 모두가 습전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출현과 사역의 내용으로 선포 내용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마가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지금 여기 세례 요한 사역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여기 세례 요한 사역 나오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이 세례 요한 사역과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 사역은 항목은 같은데 내용은 좀 차이가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 거기에 마가복음 3절을 연필로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제가 표시하라는 부분 표시해보면 연필로 이렇게 크게 항목 전락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마가복음 3절이에요. 동그라미 하셨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게 누가복음은 어디 나오나요? 4절에 나오죠? 맞나요?
누가복음의 4절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서로 연결을 해봐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까지 돼 있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어디서 선포를 했느냐 하면 4절에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3절에는 어디 했어요? 요단강 북은 맞죠?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런 큰 차이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을 때 보기만 하는 거예요.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광야 동그라미, 요단강 북은 각처 동그라미요. 되셨나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마가복음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누군가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맞나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생략됐어요. 왜 생략됐을까요? 누가복음의 대상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들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본문을 전하면서 사실 자체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그 회중들에게 예수님 누구신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근데 그 내용은요, 지금 마태복음 비교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 마태복음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 단락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 읽어 내려가는지 감만 잡아봅시다. 그게 3절에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1절에 작은 동그라미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니.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 유대 광야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광야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요단강 북은 각처라고 그랬죠. 동그라미에서 연결해봐요. 지역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리라. 광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절에 광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내용이죠. 그거는 같단 말이에요. 연결을 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세례요한이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포로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더라 돼 있죠.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의 상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은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르고 엘리야를 통해서 가져오야 될 이 메시아 사역, 이 선지자 사역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모습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어요. 대신에 마태복음의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것이 마가복음에 보면 5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라 되어 있고, 맞죠? 누가복음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게 있다고요. 빨간색을 가지고 1절과 2절 중반부까지 네모를 치면 돼요. 누가복음에는요, 마태와 마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때에 대해서요.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이것이 추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에게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맞죠? 여기가 헤롯이라면 빌라도, 가이사, 이런 세계적인 인식에서 이들은 각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배경과 헬라의 배경, 이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쭉 해서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까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5절에요. 5절 6절을 크게 빨간색으로 네모쳐 볼까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모든 육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마태와 마가에는 뭐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고 누가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보리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더 인용해서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뼈대가 잡혀있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기를 시작하면 눈에 들어와요.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단락이 나오죠. 그가 어디에서요? 그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요,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서 외쳤고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는 그가 어떻게 해요? 낙타처럼 소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태도 비슷한 소리인데 누가는 달라요. 누가는 거기에 전체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가 또는 빌라도가 또는 헤롯이 또는 성전의 가야바 안나스가 통치하던 이 시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생략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세례의 모습도 생략하고 그 메시지가 모든 육체에게 말 구원의 메시지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한 장 넘겨볼까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차이를 지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오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의 설교. 세례 요한의 설교. 마가복음은 짧아요. 그런데 마태는 좀 더 길고요. 누가복음 너무 길어요. 이를 한번 봅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근데 이방인들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데 그게 무슨 현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맞죠? 회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대한 이해는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누가복음에 간단히 보면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누가복음 10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 묻는 대답에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게 12절에 세리가 나오죠. 14절에 군인 나오죠. 맞나요? 네. 세리가 나오고 위에 10절에 무리가 나오고 12절에 세리가 나오고 14절에 군인들이 나와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회개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 다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누가복음에는 더 부연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따르면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자, 누가복음에 볼게요. 한번 따르면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 하나님 나라 선포. 이것도 마찬가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 믿으라. 이게 없어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장면. 긴 나사렛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이해되시죠? 우리 식사 와서 보기라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도 여기 있지 않아요. 뒤로가 있어요. 베드로 소명기사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니 버리고 따랐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만 이방인들은 오늘 우리처럼 이게 무슨 사건일까? 그냥 예수님 따르라 했더니 그냥 따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이런 게 아니고요. 물고기를 잡는 기사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물고기를 맞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베드로가 보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환경 파괴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제 딸은 그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지금 6학년, 초등학교 1학년 들이 아닌데요. 둘째 딸입니다. 첫째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빠르죠?
네. 베드로 기사를 묵상을 하더니만은 심각해졌어요. 여기 막 얘기했지만 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서 죄인이라 얘기했냐 물었더니 바로 앞에 보면 이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었기 때문이야. 아빠 쌍끌이 했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도 뭘 말하는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뭘 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같은 사건의 연속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어쨌든요,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고치고 중풍병자, 손마른 자 12제자까지 부르신 사건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외우지 마시고 이 내용과 비교된 것을 가지고 차이 나는 것만 메모하셔서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어떻게 이걸 다 외워갈까요?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단순 암기할 때 그때 익숙한 게 익숙해졌을 때 외우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 언급되어 있고 시부린자 비유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두 번째 제자도까지 쭉 설명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긴 본문에 서리토크가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순환 예고 여기 요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것은요, 여기에 제가 한번 빼볼게요. 여기에 장로들의 유전과 수로보니게 여인과 기먹고 노란자 7병이어 베세다 명의는 다 빠졌어요. 어디서 바로 가냐면은 오병이어에서 바로 베드로 신앙 고백으로 가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혼 사건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고 예루살렘부터 부자통역 이 흐름대로 흘러가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정도로 교육을 잡고 식사하고 와서 다시 하나씩 살펴보고 마태복음 진행하는 것으로 전체를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식사하고 와서 한 30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지평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의 어떠한 삶의 무게에도 매몰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생명 주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